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니 나의 예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눈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니 나의 예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의 예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날 향한 교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직 주님 가운데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나의 약한 마음, 나의 죄악된 마음, 나의 게으른 마음, 나의 나태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릴 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면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쁨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도 있었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견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깊게 머물게 하여 주시고 못다 이룬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은역 주변 전도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들을 여기 담았습니다. 함께 말씀 들으면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책 가스펠 프로젝트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4권의 내용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전체 4권의 전체 주제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도 축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이 전도 축제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가보자고 말하면 대부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거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야, 교회 가볼래? 친구야, 나 따라 한번 이날 교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바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거절할 것 같았는데 진짜 전해보니까 거절하네? 이러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래도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권면을 하다 보면 의외의 친구가 등장해요. 그래? 안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 따라 요번에 가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계획된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순간 뒤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만남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만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다. 근데 8장 1절에 방금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했죠. 그게 8장 1절에 나와요.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8장 1절에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전환점을 맞는다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박해로 인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꼭 이런 박해를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으셨고 흩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처음에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도록 사마리아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바로 이런 부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명령이 왜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 있던 빌립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곳에서 떠나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저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여기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떠나면 이 부흥이 멈추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빌립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이 짧은 구절에 우리는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에서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던 내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같은 위치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부와 권력,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나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낙타나 마차로 2달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2달 동안 마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긴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왕복으로 한다고 하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넉 달이나 걸리는. 넉 달이면 거의 1년의 절반 아닌가요? 그 긴 여정을 이 내시가 갔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넉 달이나 걸리는 이 긴 시간을 내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왔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와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 하고 있던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참 신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마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를 깨닫고자 최선을 다하는 내시의 모습이죠. 그가 읽고 있던 부분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끌려가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 말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함입니까?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간절함, 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 이 내시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예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기업 임원이 자살하기 전에 그 주변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둘러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며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우리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단순히 광야를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 마차 가까이 가라. 하나님은 빌립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만나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때 빌립을 인도하셔서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시가 뭐 할 때요? 이사야 53장을 읽어 나갈 때. 빌립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를 쫓아가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빌립은 천천히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의 즉각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내시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시의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통해 하시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내시가 바로 그 순간 가장 필요로 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다가와서 그에게 물어봐 줍니다. 이 말씀을 깨닫느냐? 내시의 대답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청컨대 이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배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묻는 자와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가 만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빌립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큰 무리를 놔두고 한 사람을 위해 광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의 눈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신 이 선교사님은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선교사님이 몇 명을 전도했을까요? 단 1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명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선교사님의 10년 동안의 사역에 1명의 열매만 맺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1명이라니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역한 거 아니야? 라며 선교사님을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1명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 부족의 차기 추장이었습니다. 그가 추장이 된 후 온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1명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온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그 정확한 시간에 빌립이 그곳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자 내시의 반응이 놀랍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믿음으로 세례받기를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빠른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내시의 마음이 이미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영혼은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 작은 웅덩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은 후 성령께서 빌립을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시는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 내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내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네시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한 나라의 복음화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다시금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2000년 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권유로, 어떤 분은 가족을 따라서, 어떤 분은 그냥 호기심에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빌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 중에서, 심지어 가족 중에도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속은 굉장히 공허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만족이 없고 바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통계를 보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최고 국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목마른 자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빌립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이 광야로 간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곳으로? 왜 하필 그 사람에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겨우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어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곧 문을 닫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기도 모임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을 보내주세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 모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모여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젊은 가족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중 한 가족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살던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20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드리는 활기찬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여전히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또 그들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작은 말이, 작은 친절이, 작은 행동이, 지나가면서 전한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의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그분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계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비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비된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정말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잘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만남과 걸음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가볍게 여기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어디든 순종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예비하신 은혜를 전하게 하시며 주께서 준비하신 뜻이 있다면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내시처럼 열어주시사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빌립처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